정직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또한 주님께 드리시며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같이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마음이
만드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하고 아름다운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깨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에 빠졌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도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 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가장 짧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어떤 서론도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기 때문에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문 앞까지도 꽉 차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이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고서 그 열린 공간으로 친구인 중풍병자를 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의 가옥 구조는 지금처럼 콘크리트나 또 기와 지붕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음으로써 난관을 극복하고 병자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갈망,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열정과 노력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열정에는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병자를 고쳐줬다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런 미담이기만 할까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들의 행동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들을 칭찬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예수님을 더 먼저 보고 싶어서,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었을까요? 제가 사연이 있었고 다 간절했습니다. 예수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이런 사정이 있어요. 예수님, 제 손도 한번 붙잡아 주세요. 다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래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반칙을 합니까?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은 집주인에게 커다란 재산상의 손해였을 것이고 무엇보다 반칙이고 또 세치기입니다. 중풍병자라서 불편하다라는 건 이해하지만 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도 줄 서서 기다리면 순서가 올 텐데 왜 혼자만 살겠다고 그렇게 무리를 합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좋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만 빼고 다 욕을 했을 겁니다. 그래, 너희들 참 대단하다. 야,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욕먹는 거야. 왜 우리까지 이렇게 욕먹어야 되냐? 하긴 자기만 살겠다고 땡땡땡이야. 뭐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붕을 뚫었던 것이 탁월함이었을까요? 아니면 탐욕이었을까요? 저는 반칙과 탐욕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에게 죄사함, 죄에서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은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뿌리인 그 본질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출산도 그렇고 환경 문제도 그렇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청년은 청년의 문제가 있고 노년은 노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개혁해야 될 수많은 가지들,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온갖 정책과 비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의 본질은 결국은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많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선포에 대해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누가 능히 죄를 사하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의 죄를 예수님은 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죄악도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가 해결되어야만 부정부패, 양극화, 출산율, 그 어떤 문제도 다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어려운 질문이세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조금 더 신중한 사람은 둘 다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무엇이 맞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예수님의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더 쉽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더 어렵겠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문의 뉘앙스가 살짝 다릅니다. 똑같은 질문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은 다 쉽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말씀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몸과 또 그의 죄를, 그의 근본이 되는 죄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레위와 수많은 그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시끌벅적한 파티에 참석하셨습니다. 랍비라 불리는 예수님이 세리들의 파티에 참석한 것입니다. 선생님이셨는데 죄인들과 연회를 즐기는 모습이 종교인들은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졌습니다. 너희의 스승이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느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레위와 친구들은 어떤 죄인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비난을 받았던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실상을 본다면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들일 겁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화장장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면 그 금리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시체를 불태우고 나면 그 유골에서 나오는 금리빨이 있는데 그 금을 모아서 빼돌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체를 수확하면 금리빨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런 상상을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인데 정말 그걸 모아서 착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세리들이 시체에서 나온 금리빨을 모은 사람들보다 더 끔찍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연회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세리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비라 불리는 분이 그들과 웃고 떠들고 춤을 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매개로 사귀고 있습니다. 일명 스포츠 클럽입니다. 엊그제는 그 분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꼭 술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제게 술을 권하거나 또 제가 그들에게 술을 따라주거나 그러진 않지만 꼭 술을 같이 먹는 그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 모임에 가는 것이 저도 눈치가 보입니다. 아내가 좋아할까요? 무슨 목사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말이 전도지. 본인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저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쯤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제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 방법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쩌여 당신의 스승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종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그렇고 예수님의 질문도 그렇고 쉬운 듯 하면서도 또 어렵고 그렇습니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즘에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지만 예전에는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왕진이라고 했죠. 나는 의사가 왕진을 가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찾으러 갔어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번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 같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 예수님이 그를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정말 쉽지 않나요? 정말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문은. 아마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더라도 옹알이만 뛰었다면, 이제 말문이 튀기만 했다면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정당한 권리라고 말합니다.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잠잠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예수님이 이만큼 화낸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엄청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분노입니다.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우리는 이게 화낼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리도 용납하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용납해 줍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는 아닙니다. 세리들은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금리빨을 훔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착복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래도 말이 통하는, 그래도 원칙과 상식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것, 그렇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것이 죄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둘러보셨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세상의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처벌하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토록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들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가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이 쉽겠니?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단다. 너희 죄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너희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아야 한단다. 이제 잠잠히 눈을 감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